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286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득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내세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의미를 퇴색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바울이 투쟁했던 율법주의의 차이점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본래 모세의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 외에 그 계명들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세부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0계명은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이 자유인으로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율법 조항들은 그 기본 정신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지침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법과 같은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제도화되면서 율법 학자들이 율법 조항들을 지배자들의 입맛에 맞게 지나치게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서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도구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을 통해 서민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율법주의의 폐단을 철폐하시려고 율법의 본뜻을 되살리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내세워 권세를 휘두르던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제도화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자들과의 논쟁과 대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다름 아니라 율법의 본뜻을 현실화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도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 할례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의 세력에 맞서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형제자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거짓 신도들, 즉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큰 혼란을 겪는 갈라디아 교회,
매우 격렬한 논쟁 형식의 서신을 보낸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은 그 논쟁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27절 말씀처럼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다라는 표현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부터 10절에 따르면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로워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린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합니다. 6장 15절에 따르면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종교적 특권처럼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경건으로 위장한 불경건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행위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할례를 무기로 내세우는 율법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명제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논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같은 뜻을 지니며 갈라디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의 유업을 물려받을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즉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상속자들로서 언제 성년기에 이르게 되는지를 논합니다. 함께 경청한 본문 4절에서 바울은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에 나타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을 뜻하며, 자녀의 자격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은 율법주의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곧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로서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9절에서 그가 논한 평등과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에서 주장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바울이 선포하고 수호하려 했던 복음의 진리의 핵심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인 거짓 신도들은 성도들 사이의 평등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형제자매의 자유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어지는 5장 13절로부터 14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받은 자유는 다름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는 자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는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는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받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였던 것이며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서로의 짐을 져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의 짐을 져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